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하늘이 불타서 찰나지는 날이 어떻게 응하였으며 또다시 그 하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늘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늘이 불살라지는 날입니다. 이 말씀은 이 주제로 전하실 이 말씀은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이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늘이 불살라지는 날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것 같지만 그 하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며 그는 욥기서 42장 2절 무소불능하시오니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능치 않은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실제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버지와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마리아의 심령에 있는 천국에 계시다가 죄에 속한 인간의 형상을 입은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지요. 그가 30세쯤 되어 세상에 드러내시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12 사도들을 택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사도 중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청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신 증거로 영적 하늘과 땅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는 이사 65장 17절에서 20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것이며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내가 내 아버지의 집 곧 하늘에 올라가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사랑의 아들을 나라며 아버지의 집 곧 에베소서 2장 6절에 8절 하늘에 앉혀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주의 날이라고 하신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은 실제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로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육체는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앉혀주셨으므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은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을 비유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약속의 성령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제자들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신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라본다는 말씀대로 육체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은 체질이란 사람의 몸의 성질과 근본인데 그 체질은 원어의 근본 뜻은 우주의 구속 요소이며 이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영적 우주의 구속 요소가 온전케 세워진 하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으므로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과 하늘이 불살라지는 것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도 동일한 것이지요. 이렇게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말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배도하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다른 복음을 만들어 이단 곧 적그리스도를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 약 2000년 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한 지혜를 얻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외식하는 유대 나라의 간원들처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대로 세상의 영, 곧 귀신의 영에 미혹되었기에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하늘이 불에 타서 살라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심판날이 임하게 된다고 교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날에 우리라고 칭하신 사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셨으므로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응한 것이며 실제 하늘이 불타거나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으며 영원히 없는 것이지요. 불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주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 소돔을 멸망시키셨던 것을 신약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8절 만군의 주님의 두 증인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셨으므로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가진 거짓말을 듣는 것이 영적으로는 유황불이 빛처럼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시고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하신 자는 불꽃이라 하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으므로 그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성경
계식과 불법으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노의 불로 그 영혼이 소멸된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영혼이 멸망하였던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셨는데 이 불은 동일한 성경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교훈을 베풀어 이를 듣고 돌아온 제자들의 심령 땅에 진리의 법이 새겨지게 되었으므로 이미 불이 붙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던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셨을 때 불의 혈안 불꽃인데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하신 자는 불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케 하시려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속사람의 육체로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으므로 성령은 아들의 영, 불은 아버지의 영, 바람은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들의 영이 거하는 천국이 세워진 것을 비유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제자들은 육체가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체질이 되었던 것인데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말에 미혹된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들이 실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사도들을 배도하고 당을 지은 무리들과 로마의 태양신을 믿던 무리들이 연합하여 세워진 천주교로 인하여 사도들의 길을 쫓던 모든 제자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그들로부터 신구약 성경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를 베풀었으나 성경과는 다른 교리를 만들었던 것이 진노의 불이 되어 이를 듣고 믿는 교인들의 영혼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시작은 서기 기원 200년에서 300년경이었으며 1500년경까지 교세를 확장하였으나 교황청의 타락상을 목도하던 마르틴 루터가 개혁하여 개신교를 세우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바다 모래처럼 많은 교인들을 모았지만 그들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을 밝혀주는 교훈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땅에 불을 붙이시려고 강림하실 인자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는 물세례로 시작된 것이므로 히브리서 3장 14절 이 확실한 증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하늘이 어떻게 불살라졌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한 여러 많은 증거들을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이 불타버렸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 믿고 계시나요? 실제로 만약에 하늘이 불이 탔다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이 불타는데 땅은 언제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산불 나는 현장을 보신 바 있으세요? 또 전쟁할 때 미사일이 폭파돼가지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시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과거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그런 이제 희생이 따랐으며,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때 그 가운데서 미사일 공격을 받는 그 땅은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늘이 불에 타서 살라져 버리고 하늘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응해졌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의 짝을 자세히 살펴서 증거해 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과연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과연 이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 안에 하늘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살아서 계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함께,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 안에서 함께 일하시던 때 그 영광이 똑같이 임하신다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하겠죠. 그런데 성경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 가지도 똑같이 응한 것이 없다면 내 안에 하늘은 불살라져 버리고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내 안에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안 계시다면 불살라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하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할 터이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터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신다는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찾고 구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하늘에 대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폈을 때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을 한번 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인자를 보지도 않고 그분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랜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고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확실한 증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려고 함께 참여하셨는데 지금 완전한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함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고 내 얼굴을 다 보여주고 있고 내 모든 행하는 일들을 다 여러분들이 살피고 계시죠. 그런데도 아직 안 믿어요. 완전하게 믿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보지도 않았는데, 그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봤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신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나타나셨는가를 보니까 실제로 저 하늘에서 무슨 구름 수레를 타고 바람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신 증거는 세상에서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요셉과 정원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이렇게 다 알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고 계시죠?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그 하늘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예. 그 하늘은 실제 하늘이 아니고 영적 하늘입니다. 예. 실제 하늘이 있으면 영적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실제 땅이 있으면 영적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적 천지를 오늘날도 똑같이 창조하시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바로 영적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해지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얻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늘이 어디가 있었느냐?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맞죠? 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 중에 마리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몸에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아들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아기로 낳았어요. 그것은 바로 실제 이 세상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안에는 전부 다 천국이 있고 아버지도 그 안에 계시고 아들도 그 안에 계시고 모든 천사들도 함께 계시는데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나타내실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도 계세요. 아들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이 가려져 있고 나타나 있질 않다. 그래서 나타나 있질 않을 때는 하늘이 전부 다 불타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 말씀으로 성경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하늘이 불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외식하는 그 교회에서 하늘이 불탄다고 써졌지 않냐? 하늘이 불타면 땅은 온전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온전하겠느냐? 다 멸망할 것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날이 임하면 다 멸망할 건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실제 이 세상 땅이 다 하늘과 땅이 불타서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왜 빨리 그 일이 안 되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교훈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로 하늘이 불타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그 하늘이 불타서 없어졌다.
불타는 현장을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불타는 현장을 목격을 해요. 근데 그 불타는 것이 세상에 불타는 현장을 볼 때 내가 그 안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일을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불타버린 내 집을 어떻게 다시 지을고 내가 우선 거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버렸다는데 그 나라를 찾기 위한 것은 우리가 과연 그 나라를 어떻게 내 안에 세우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내 안에 세우지, 성전을 어떻게 세우지, 이런 그런 노력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인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사도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청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영적 하늘이라는 거 맞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그 하늘이 육체가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하늘이 떠나간 거 맞죠? 여기서 하늘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실 때 아주 큰 소리로 떠나가신 거예요. 하늘로 떠나가신 그 일이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계신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볼게요. (23장)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6기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은, 육체가 죽으신 것은 하늘이 떠나간 건 맞아요. 하늘이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 하늘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전부 다 하늘에 다 올라가서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6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하늘에 앉혀줬다. 그 말씀이 언제 응했느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일입니다. 그때 하늘에 앉혀줬는데, 하늘에 올라간 것은, 사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간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간 겁니다. 그 일은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실제로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이 실제 세상과 하늘과 땅을 보면 실제로 언제 그 하늘과 땅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해지고 이전에 살고 있던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하늘과 땅으로 육체로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영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응하게 되니까 이전 것, 육체로 계실 때 죄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전 것은 없어졌다. 육체는 죽으셨잖아요. 없어졌는데 성경에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성경의 말씀은 응해져야 맞겠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사도들이 육체가 핍박을 받고 죽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죽을 때마다 죽은 사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죽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비유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8절에서 57절에서 6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데반 혼자 한 것 같지만 모든 사도들은 육체가 떠나면서 당연히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다, 이 말이 그 사도들이 육체가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은 그 교인들의 권세로 인해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죽임을 당할 때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다 기도하고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내용을 보니까
체질에 대한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어의 증거에 우주의 구성 요소다 그러는 거예요. 우주의 구성 요소가 뭐냐? 영적인 우주와 모든 만물이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구성 요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우주의 구성 요소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안에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 안에 나타나 계신 그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에 함께 미혹된 무리들로 인해서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이 바로 이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런 내용인데, 그 체질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은 전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된 모든 그 지체가 전부 거짓 선지자의 미혹된 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을 가리켜서 결국 불로 살라지게 되는 것이고 녹아져 버리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졌다 그러니까 불에 대한 그 증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로 이렇게 세상을 멸하시는 때가 언제였냐면은 소돔 창세기에 소돔을 갖다가 완전히 불로 멸망시키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황불로 멸망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유황불로 멸망시켰는데 그 영적으로 보니까 이제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 시체가 그랬는데 누구의 시체냐면 만군의 하나님 앞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비유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시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신약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안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 증인으로 완성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죽은 시체가 어디에 있었느냐?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주께서 그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더라 그런 거예요. 이 비유는 영적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니까 다 소돔이나 애굽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로 멸망된 상태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신약시대 처음에 온 유대 나라가 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은 너희들은 다 독사의 자식이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들이 가진 교훈이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불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볼 때 아주 유익하게 이렇게 환한 어둠 속에서도 지하실에서도 이렇게 환한 빛으로
비춰주는 그 불이, 이게 불이 아니면 비춰질 수가 없어요. 불로 인해서 전력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을 잘 다스리면 그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고요. 불 관리를 잘못하면 재앙이 돼서 결국 다 소멸되게 되고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바로 영적으로 보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도 그러하고 히브리서 12장의 29절에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의 모든 증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불에 대한 증거를 하시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경을 갖다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 사람이 계명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 임하셔서 교훈을 베풀어주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빛으로 나타내서 어둠을 밝혀주는 바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찾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사람의 계명, 거짓 선지자가 만든 다른 복음은 이게 진노의 불이 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 세계가 다 불타버린 가운데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인자의 오실 길을 준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뭘 전했어요?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는데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나타나야 되겠죠. 예. 죄가 나타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리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은 진리의 법을 전했는데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진리의 법은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빛이 그냥 비쳐요? 불이 있어야 빛이 비치죠. 그 말씀이 바로 그 율법이 불과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갖다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이 어떤 불을 던졌을까?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파하던 회개하라는 명령을 똑같이 전파하신 거예요. 그럼 불을 붙인 것이 어디다 붙였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심령 땅에 붙였는데 그 교훈을 듣고 믿는 제자들 안에 불이 붙은 것이에요. 진리의 법이 그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도 진리의 법이 새겨져서 나는 반드시 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심노하고 또 영생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불이 땅에 붙었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불은 빛이 되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 명령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타나 계시지 않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불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유익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멸망시키고 불살라버리는 그럴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이 사실을 이제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을 관리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불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침륜에 갇혀 있는 것처럼, 침륜에 갇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밖에 무엇이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이미 불살라져 버린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간절한 노력만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면 이게 불관리를 아주 잘하는 자가 되고, 이로 인해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불타서 멸망하는데 구원받았다, 여기 오는 약속의 목자를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새 땅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이 교훈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자세히 밝혀서 그들에게, 너희들 안에 지금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어린 양의 등불이라고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의 등불이 여러분들 안에 켜져 있습니까? 지금 그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등불이 켜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도들과 똑같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불관리를 제대로 하는 자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행함을 함께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될 일을 미리 다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응하여지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미 지금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은 날이 임해서 세상에 지금 이미 거짓 선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거짓 선지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영을 전하니까 그들은 잘 용납하고 있다. 그때가 언제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 증거를 했으니까 그때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이 바로 진노의 불로 사도들을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거기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진짜 사도들을 갖다가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이고, 그 안에는 다른 예수가, 다른 영이 역사를 하게 돼서 결국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일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날 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늘이 불살라지고 천일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의에 거하고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육체는 다 떠나도 우리는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집, 그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우리가 함께 확실한 진리의 증거를 쫓아가면 그분들을 또다시 함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